인류의 역사 최근 5천년 동안에 약 92%의 시간은 전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계산하면 한 8% 정도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주전 3000년경부터 주후 1950년까지를 계산한다면 무려 이 기간 동안에 전쟁만 14,000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부터 1980년까지 계산하면 1년에 12번 정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그러면 하루도 없었던 날 얼마나 됐을까? 누가 또 그걸 또 다 세어보신 분이 있어요. 단 26일만 전쟁이 없었고 어디선가는 전쟁을 했습니다. 늘 갈등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심한 데가 베들레헴,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보아스의 뜰, 그것에 지금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 지역에서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시리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75억 정도로 볼 때 그 중에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몽땅 다 계산했어. 그 중에 가짜도 많이 있지만 그냥 뭉뚱그린다면 약 21억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31%,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약 16억 정도, 그러니까 23%가 회교입니다. 힌두교는 10억, 그러니까 15%. 불교는 4억 8천으로 약 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 몽땅 합치면 약 한 80%가 종교인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1%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지탱하고 이 지구를 지탱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31%에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쟁 많은 이 역사,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에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많이 맸는데 제발 당신은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세금도 좀 줄이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우선은 아버지 때부터 아주 아버지 옆에서 자문을 잘 해주었던 노인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들, 지혜로운 멘토들이 말하지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게 지혜로운 왕입니다. 제발 그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마구잡이로 자란 그 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왕이시여,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셔야만 백성들이 감히 딴짓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하게 눌러버리십시오. 까짓것 왕은 할 수 있습니다. 막 부추겼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돌았으면 이거 참 답이 없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이 이루어지죠. 오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의 역군으로 아버지 때부터 중요한 일을 맡았던, 치세를 담당했던 중요한 신하였던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게 하고 또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그는 피살당하고 맙니다. 이제 완전히 반란이 극에 달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주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라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비극적인 분열 앞에 서 있는 르호보암 그리고 그 신하들, 해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르호보암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저 북쪽 반란군들을 진압하자, 싸워서 저 땅들을 회복하자. 그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더니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꽤 모았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싸워서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자, 회복하자, 10지파를 회복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자, 싸워서 남북을 통일시키자. 여러분, 싸워서 회복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독교계의 실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모든 역사가들은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운동이라고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배웁니다. 모두 8차까지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싸워서 잃어버린 성지를 회복하자, 그거죠. 왜 그런가 하니 1077년 여러분 이제 세계사 때 다 공부하신 거예요. 셀죽 터키 나오죠. 셀죽 터키, 셀죽 투르크. 1077년에 셀죽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 금지 발표를 합니다. 아무도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할 수 없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있어서 그 유명한 1099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죠. 딱 한 번 그렇게 좀 제대로 나가는 원정을 합니다. 그 뒤에 1187년 술탄 살라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 후 200여 년 동안 무려 8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소년 십자군도 있었죠. 별의별 원정을 다 해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군 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들은 여러 가지 밝힙니다만은 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전쟁터로 갔지만 전부 마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황은 교황대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귀족은 귀족대로 돈을 더 벌고 땅을 더 확장시키고, 거기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은 거기 가서 일확천금을 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리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에 남겨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답이 아닙니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을 뿐입니다. 정복은 또 다른 정복을 낳습니다.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낳습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릅니다. 아무리 해봤자 전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운에 감돌고 있죠.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예루살렘, 살렘하는 건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평화를 막 내려보내는 곳, 평화가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넘치는 도시, 그게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오게 하지 않았고 전쟁과 갈등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거기 있어서 죽임과 반목이 막 물처럼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질시가 흘러넘치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오직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인정도 받고 싶었습니다. 왕인데 남쪽 유다, 이 유다 지파에만 해당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기 이름을 떨치고 왕으로서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항상 거기 있는 거죠. 모든 전쟁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욕심입니다. 인류가 벌인 모든 전쟁은 그 밑에 욕심이 깔려 있어요. 임진왜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심 아닙니까? 다 욕심이에요. 전부 전쟁 뒤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문제죠. 내 중심의 세상, 그거 가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라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진 거룩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은 내 욕심대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순수함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10지파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첫 수요일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잃어버린 북쪽 땅보다 주님 먼저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물질보다 잃어버린 건강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땅에 관심이 많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입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말했는데 남이 자기의 말을 수긍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아주 상해지는 경험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고 잃어버린 땅보다는 잃어버린 경건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18만 명과 함께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뭡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세운 목표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되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할 때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밤에 말씀의 응답이 임하는 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담겨오면 그게 응답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올라가지 마라. 나는 막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라가서 다 빼앗고 싶어요. 전부 한국은행에 있는 돈 다 내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바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금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황금 개띠해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동물을 쭉 나누어서 그렇게 해마다 바뀌는데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스런 애완견처럼 주인의 말을 경청하는 애완견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 사람들 그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빅터 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유성기도 있었고 이거 돌리면 빙빙 도는데 거기 꼭 개 한 마리를 그려놨습니다. 빅터 유성기 회사의 로고는 개였습니다.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디자이너가 그렸는지 몰라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주인의 그 연주하는 소리를 잘 듣는 개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돼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급하게 임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기억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결정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듣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말씀을 받고 한 주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시작해야만 올해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한번 같이 할까요? 형제와 싸우지 말라. 르호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비록 네 땅을 뺏어가고 네 말 듣지 않지만 그들은 바로 다 너의 형제들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적하고는 싸워야 합니다. 적하고는 화친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와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오직 원수 마귀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는 마귀, 악한 권세, 원수 마귀입니다. 동지를 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누가 형제인지 누가 적인지 모릅니다. 아니,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찬하는 성도끼리 서로 적인 줄 압니다. 제일 한심한 군대가 바로 그거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총질하는 군대는 이미 망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전부 동지들입니다. 동지들입니다. 꼭 정치가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도 전부 동지입니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 동지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손을 한번 잡으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형제에게 총질하지 마세요. 형제를 원수로 오인하지 마세요. 오인 사격하지 마십시오. 같이 구원받고 같이 주님 섬기는 형제 자매를 원수로 대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따로 있어요. 누가 원수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확실히 우리의 원수를 알고 원수를 공격하는,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미움을 일으키고 게으름을 일으키고 우리 속에 질투를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그 악한 세력 원수 마귀를 향해 대적하고, 모든 동지 형제 자매들은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함께 전쟁하는 복된 동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연합전선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격려하십시오. 얼마나 힘드냐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라고. 우리 힘을 내서 금년에도 잘 해보자고. 이게 동지입니다. 동지가 약하거든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그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손을 잡고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원수가 우리보다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하늘 군대를 아주 와해시킬 수 있는지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자꾸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도 분열시키고 기관도 분열시키고 별것 아닌 걸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되도록 그렇게 획책합니다. 왜? 원수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지혜로워서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간질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원수의 계략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동지끼리 절대 싸우지 말라. 이간질 당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라.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는 모두 우리의 동지요 동력자들입니다. 한순간도 적으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동지가 없어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친구라도 끌어내립니다. 모두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려고 합니다. 발로 확 밟고 디딤돌을 삼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날 세우시네, 그 찬송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He raised me, He raised up me up이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세우신다, 높이신다. 이 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높여진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줘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He raised me up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장을 세워주고 그의 모든 비전을 세워주고 그의 억울한 사정들을 들었고 그를 다시 또 세워주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듯이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서로 세워주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제 너희들 올라가지 말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금년은 집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르호보암과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이 집으로 돌아가요? 18만 명이 모두 다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비극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사건, 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땅의 문제와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 이런 사건을 많이 만납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예요. 땅이 맺힌 게 아니라 하늘의 문제. 하나님과 나 관계가 잘못되었기에 이 땅의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생겼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르호보암의 방자함, 아니 백성 대표가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알았다고, 내가 열심히 당신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하겠다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무엇이라고? 내가 오히려 훨씬 더 너희들의 짐을 무겁게 할 것이다.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방자하게 행했던 르호보암의 반응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섬기라고 세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년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자리인 줄로 알고 잘 섬기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라고 세웠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각 지파의 밥그릇 싸움도 이 분열의 원인입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베냐민 베냐민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 밥그릇 챙겼죠. 이게 분열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이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풀지 말고 먼저 내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함으로 나의 복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 참 나 때문이군요. 내 탓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이때 그걸 깨닫기만 했더랬으면 방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원인을 전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자꾸만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이다.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내가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고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땅 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합이 문제죠.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다 같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합의 말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여러분 자꾸 우리 손을 들어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아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인 나 때문에, 아내인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땅에서 생기는 비극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에게서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복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 상담학과 심리학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뭐 성장 과정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꾸만 다른 모든 것으로 원인을 다 찾아서 야 너는 문제가 없다. 너는 괜찮다. 다른 게 다 문제다. 네 부모가 문제다. 네 형제가 문제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문제다. 네가 나에게 바로 서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자꾸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덜추어내고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위로받도록 해주는 그런 잘못된 측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책임이고 구조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정치 체계의 문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내 속에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형제라도요, 집에 있을 때하고 골목에 있을 때가 달라요. 골목에 가면 놀다가 서로 싸웁니다. 형제끼리도 막 싸웁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계속 자주 싸웁니다. 저는 형님하고 4살 차이가 나니까 이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 4살쯤 되면 그냥 봐줘 버립니다. 제가 때만 서면 전부 다 얻었어요. 형님쯤이야 문제도 없었어요. 왜? 4살 많은 형님 정도는 때를 쓰면 동생이 다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다가도 한 번씩 화가 나면 쥐어박기도 하고 막. 형님 일기장을 제가 옛날 걸 발견해서 읽었더니 다 이런 규절이 돼.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한 대 쥐어박고 잠을 잤다. 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1-2살 차이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골목에서 싸웁니다. 막 서로 코피 터지도록 싸우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서 서로 일러 바칩니다. 형아가 나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아니다, 저 동생이 나한테 먼저 싸움 걸었다고. 이 동생이 건방지게 형한테 말도 듣지 않고 이랬다고 아버지에게 막 일러 바칩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서로 아뢰는지 몰라요. 일러 바치기 바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내 관심은 누가 먼저 용서하고 푸는지에 있다. 누가 먼저 손 내매는지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집에서 이것저것 내 속에 있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딱 그러세요. 그래? 그 누가 먼저 싸움 시작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손 내미는가, 거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금년에 손을 먼저 내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먼저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가 싸움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돌아오면 딴 사람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3년 동안 강성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어딥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3년 동안 그는 강성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내가 무기를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로 섬기면 다른 사람도 돌아옵니다. 그 사람 마음이 꽁하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풀면 그 사람 다 풉니다. 내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돌아왔더니 다른 지방의 사람들,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기를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로 섬기면 다른 사람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각오를 하십시다. 내가 돌아오면 다른 사람도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